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뜻. 시작. 발을 씻어주신 뜻.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락방에서 이어서 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시작해서 14, 15, 16, 17장까지 다락방에서 주신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견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12절 보시면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요,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냥 한번 씻어주시기 위해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깊은 뜻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서 새신사에게 몸을 맡겼을 때 그분은 제 몸을 씻는데 심오한 뜻이 없어요. 그냥 한번 씻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굉장히 깊고 심오하신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선생님이며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며 주님이십니다. 자, 13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지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지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는 나의 인생의 지혜는 누가 주는가? 어디서 얻는가? 랍비가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선생님, 이 랍비는 너무 귀한 분이고 아주 존경받아야 되는 분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선생님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랍비는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분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뜻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주인과 종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주인과 종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 분이 종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주님도 하셨는데 종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도 하셨는데 종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종의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무슨 사이인데요? 그냥 동료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고요? 선생님도 제자 발 씻었는데, 주인도 종발 씻었는데 동료끼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저는 제 아내하고 동갑이에요. 신학대학교 같은 과 동기생이에요. 그렇게 만나 결혼해서 올해 29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딱 한마디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번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부부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마다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싸웠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자녀들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다 가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요 이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야 싸운 게 아니고 지금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말이 커졌을 뿐이지 싸운 게 아니고 지금 대화한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부부싸움 안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모습인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부싸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부마다 싸움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싸움은 거의 99%가 뭐냐? 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말 안 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 끝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서로 그 말 먼저 안 하면 이 싸움이, 말 안 하는 싸움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요. 그런데 그 내내 같이 밥 먹어요.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동일한 거예요. 서로 발 씻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나를 씻어주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너 먼저 못 씻는다. 이러고는 버티느라고 지금 그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까지도 지금 그러고 발도 안 씻고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도 씻어주는데, 주님이 종의 발도 씻어주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린 그냥 서로 동료일 뿐인데 우리가 뭐라고 서로 지금 발 안 씻어주고 지금 밥을 먹는 이 자리까지도 서로 팽팽하게 자존심 싸움하면서 긴장하면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할 명분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너희가 뭔데? 나도 너희를 씻었는데 왜 너희끼리 발을 못 씻느냐? 못 씻어줄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요, 똑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본은 헬라어로 휘포테이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자수의 도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자수 놔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에다가 자수 놓을 때요, 그 천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그림 따라서 똑같이 수를 놔야 거기에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수의 밑그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을 보일 때 학생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두 번, 세네 번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인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겉멋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똑같이 하지 않는 것, 그거 겉멋든 거예요. 중세 캐톨릭이 왜 타락했느냐? 겉멋이 들어서 타락한 거예요. 자꾸 겉으로 화려하게 겉멋을 들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꾸 겉멋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여러분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뭐냐? 교회 갱신이 뭐냐? 교회 부흥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로 하신 그대로 똑같이 하면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교회 갱신이고 그것이 부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예수님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흉내낸다고 부끄럽거나 우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흉내낼수록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는 높아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위가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의 권위가 높아진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네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종이 주인보다 당연히 크지 않죠? 맞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예수님보다 크지 않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크신 분이죠? 압니까? 그러면 그렇게 크신 분이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요? 알면서. 그렇게 크신 분이 지금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알면 해야죠. 그런데 너무 크신 분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이 주신 사명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준비할 때 제가 막 부대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부대끼느냐, 오늘 같을 때 굉장히 부대끼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본인이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지는 않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먼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저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줍니다 하고 누구 한 분의 발을 씻어주면 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한 꼭 퍼포먼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했다라고 뭐 영상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하여 퍼포먼스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저도 그냥 저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문제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발도 안 씻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는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네 발 먼저 못 씻어준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 못 씻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에서 제가 자존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참 놀랐는데 백과사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존심, 명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체면과 함께 인간의 본능이자 수많은 싸움들의 절대적인 원인 중에 하나. 이게 백과사전에 써 있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뭐냐? 인간 싸움의 절대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느냐? 대부분의 싸움이 뭐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 가지고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놈의 자존심이 문제죠. 인간인 이상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되는 거죠. 괴로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제자들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는 건 규례예요. 규례. 율법이라고요. 그들의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늘 하던 일인데도 뭐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자존심 때문에 다 발도 씻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이런 지금 기싸움을 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존심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다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했던 교회마다 다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 드릴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A라고 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 B 권사 있잖아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 한번 가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가기는 했었지만 최근에는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비권사 신방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이 신방 안 온다고 섭섭해해요. 죄송해요. 신방 한번 해주세요. 아유, 네, 그럼요. 제가 가죠. 그리고는 권사님 신방을, 비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 좋아요. 여러분, 신방은 하고 나오면 늘 홀가분해요. 참 기분 좋아요. 그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A 권사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B 권사 신방 언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에? 어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B 권사가 또 전화 왔는데 목사님 신방 안 온다고 섭섭해해서요. 그래서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이번에 C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B 권사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요즘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 한번 가주시면 좋겠어요. 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섭섭해하던데. 알겠어요. 전화 끊었어요. 바로 A 권사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자꾸 B 권사가 목사님이 신방 안 와서 섭섭하다고, 이 사람한테도 전화해서 섭섭하다, 저 사람한테도 전화해서 섭섭하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그 B 권사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와도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계속 섭섭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의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그 B 권사 딸이요, 자기 엄마가 치매라는 거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B 권사 신방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절대 안 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B 권사가 치매인 거 모르죠. 그럼 나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자존심 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불쾌감, 이것을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불쾌감, 이것을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최대한 우리가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 써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가 또 어떤 경우도 많냐면,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문제입니다. 목사님, B 권사 신방 부탁드려요. 신방 안 오신다고 섭섭해하네요. 이 말의 뜻은 1번, 권 목사, 너는 신방도 안 하고 네가 목사냐? 자, 이 뜻이다. 2번, 목사님은 성도가 신방을 사모할 만큼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 뜻이다. 자, 문제의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보세요. 1번이라고 해석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번이라고 해석하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진심이 2번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1번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나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는, 설교 시간에 이런 예는 되게 어려운 예입니다. 위험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었으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뜻을 아는 건데,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신방 그 얘기만 합니다. 왜요? 간이 너무 세. 이런 예는 간이 너무 세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뜻이 남아야 되는데 목사 신방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을 낮추려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또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큰 기업의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분 회사는 지금도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하고 저분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알게 되는데 이분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좋은 간증이 너무 인생에 많아서 제가 부탁했어요. 회장님, 저에게 오셔서 성도님들한테 간증 한번 해달라고. 근데 흔쾌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회장님이 주일날 오후에 이 간증 집회를 마련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이제 평신도다 보니까 본인이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즉 성도님들이 너무 본인의 간증을 은혜롭게 들으니까 이분이 본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 제가 감사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 식사를 다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기업 회장님이. 그러면서 아니 저하고 처음에 약속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한우집 하나 잡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 교인들 다 한우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큰 한우 식당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지금 손님 받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 다 가서 식사할 거니까 비워놓으라고. 그리고는 집회를 마치자마자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전 교인이 다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한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빈자리 하나 없이 전 교인이 그 식당에 꽉 들어차가지고 그 회장님이 다 자기가 쏘는 거예요. 한우를 먹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한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또 그 회장님 앞에 앉혀놓고 이제 접대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막 신나게 이제 맛있게 한우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성도님들이 다 가는 건 식당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일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회 마치자마자 집에 가셔야 되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차량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식당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앉을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안을 보는데 정말 자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바로 와서 먹고 본인은 일부러 차량 봉사까지 하고 왔는데 자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분이 속상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오려고 그랬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깊숙한 자리에 그 회장님하고 앉아있다가 보는데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또 눈치채고 한 남자 집사님이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아유 집사님 뭐 끼어앉으면 되지 뭐 하고 들어와 하는데 이분이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아유 괜찮다고 하면서 나 간다고 그거 가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식사 끝나자마자 그 한우집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서 제일 좋은 한우 한 근 끊어달라고. 그래서 한우를 제가 한 근 사가지고 바로 그 집사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파자마 빨아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목사님이 웬일이시냐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그 집회 마치고 집사님 차량 봉사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왔더니 자리가 없어서 집사님 식사도 못하고 제가 그냥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린 다 그냥 먹었는데 봉사도 하신 집사님이 식사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그냥 식당에서 한우 내가 한 근 끊어왔으니까 집사님 아직 식사 전이죠. 얼른 같이 하십시다. 상 피십시다. 그래가지고 상 피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미 먹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한우를 먹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맛있게 밥 먹고 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분하고 그래도 가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어쩌다가 통화할 기회나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요 저하고 통화만 하면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우 같이 드셔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합니다. 오늘 또 전화하면 그분 또 그 얘기합니다. 내 생전에 목사님 한우 끊어가지고 찾아오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10년 후에 전화해도 그 얘기할 겁니다. 그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 똑같이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허리에 수건 두르는 것부터? 대야에 물 떠는 것부터? 아닙니다. 먼저. 뭐라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똑같이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발을 씻어주셨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거 하시고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선생인데 제자 발 씻어줬다고, 주님인데 종 발 씻어줬다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아니죠. 왜요? 자발적으로 하셨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셨으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요한 발 씻어줘.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하지만 하고 나서 베드로는 자존심 상하죠. 왜? 강제로 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했다면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신 이유는 스스로 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심지와 그 뿌리는 우리가 뽑아내기에는 너무 질기고 강해서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로 세상도 바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우리 예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홍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습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이 마음 맡깁니다. 하나님, 이조차 없다면 어찌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조차 없다면 어찌 변화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이 마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 분명히 내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맡겨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손, 성령의 불의 손은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슴에 손댄 이 가슴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깊은 쓴뿌리와 이 가슴에 하나님 굵은 심지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육신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 내 몸이 연약하면 내 삶도 연약하오니 주님 이 시간 질병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 사명 감당하여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이여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흉하게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몸이 아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